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심령. 우리는 지금까지 70인 전도자 파송과 아울러서 전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정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리한 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리한 거 가지고 남들에게 훈계하고 남들한테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설교를 듣고 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는 것입니까?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점검하여 그것을 더 정확하게 부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독서를 하는 것이어야지, 남들보다 좀 더 아는 체하고 남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스승의 입장처럼 있고 싶어서 독서를 하는 건 굉장히 천박한 독서법이라 했죠. 설교를 듣는 입장도 동일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그 훈계하는 입장에 있고 싶어서 바른 설교를 듣는다는 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큰 해악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해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도를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오늘날 전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게 하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 숫자 확보죠. 그거는 뭐 마케팅이고 장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전도를 자꾸 상술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냐면 도를 전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를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전도라는 용어도 자꾸 희석돼 버렸잖아요. 전도가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도는 안 전하고 뭐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전도라는 개념 자체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70인 전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복된 심령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선포하시는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 뭐냐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과 복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걸 서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된 복된 심령과 복음의 눈이 가려진 이 소위 불쌍한 이 긍휼이 좀 불쌍한 이 심령, 이 두 심령에 관한 이 얘기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 구조가 25절부터요 37절까지는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전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38절부터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본 것을 보는 자라고 하는 전형을 이렇게 예수님이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70인 전도자들이 전도의 승리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흥분된 70인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주님은 비록 그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 너무 들뜨지 마라, 너무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마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런 유형의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경고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경고는 뭐냐 하면 항상 섰다 하는 자들이 항상 넘어질까를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성경의 신중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세계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흔하지 않게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복음서를 읽어서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거의 안 나와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이 오늘 본문과 소위 짝을 이루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마태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이 희귀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럼 왜 언급을 했는가? 왜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겠습니까? 70인 전도자들이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이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찼기 때문에 흐뭇해가지고 웃는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느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율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표현하실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기뻐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인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기뻐한 건 사실인데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뻐하셨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기뻐하셨다는 것인가? 그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같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예배당에 많이 끌어안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얘기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리에 막 10만 명이 웅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예배당 와줬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회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실패하면서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13년 이제 마지막 주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열망하여 예배자 기타 둘러매고 같이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같이 찬양하기를 열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여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고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삶, 화평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늘날 자기 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가장 혐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불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 보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순간순간요. 아, 나같이 도대체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리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껌이나 쩍쩍 씹으면서 앉아있고, 딴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그리고 아무 설교를 들으면서 관심 없이, 어떤 아무리 지적하는 설교 들어도 아무 느낌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와서 야 자리라도 태워달라,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초라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제발 나가고 누군가가 강제로 하든 내쫓아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그 모습, 그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제 2014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전도에 박차를 가하자고 해서 여러분들 제발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도용하지 마세요. 전도 잘못하면 교회가 더 망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잘못하면 교회가 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건 개혁된 전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른 전도의 방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회복해서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개혁하자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세요. 제가 가까운 데서 설교하면 제가 진짜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할 때 꼭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흐리멍덩하게 앉아있을 때 보면, 아니 도대체 이걸 지적하고 있니?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이 느슨하게 앉아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이거 좀 회개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정말 회개해서 2014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자꾸 방해가 돼요. 방해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예배당에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참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매번 느낀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걸 같아요. 모르는 거. 왜냐하면 응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걸러내면서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어차피 걸러낼 거, 내가 전도할 사람 또 걸러내서 안 되면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택과 예정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뭐든지 최선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쪽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치 이건 뭐하고 같냐 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또 지구 옆에 있는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지구는 달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과 떨어져 나가려는 힘이 조화를 이루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화라는 것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소위 원심력이 자꾸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끌어줘서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로 살아가도록 구심력을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화라는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유, 전도해봐야 또 적응 못하고 떨어져 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떨어져 나갈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한 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견고해지고 순결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써야지, 정착시켜야지, 그러면서 전도해야죠. 그러면서 또한 떨어뜨릴 것처럼 회개를 날마다 외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게으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자꾸 찾아가니까 교회가 타락하거나 무기력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검도하러 갈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무슨 종이접기 하러 간다, 뭐 한다, 그런 모임 갈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갈 때요. 최선을 다해. 대충 하지 마. 전 대충 하는 건 무지하게 싫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건지는 게 있습니다. 흐리멍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60을 살아도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요. 인생의 변화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내가 60평생을 뭐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201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이 40대 돼서 내가 20대 30대 어떻게 보냈나, 별로 한 거 없이 보냈다. 그 사람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어찌하든지 나 중심보다는 이웃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전도에 관한 개념이 우리 교회부터 개혁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게 전도구나, 이걸 몰랐구나 라고 개혁이 되어진다면 한국 교회 통해서 또 세계 교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자, 중국에서 전화 와서 중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교회는 거의 우리 한국 교회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그 방식이 중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개념이 잘 정리되어지면 이 개념이 어디로 또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냐면 중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냉랭함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들은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비밀이 뭐죠? 비밀이 감춰진 게 열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춰진 것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분을 열어주셨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이 맡은 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만 합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배나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겁니다. 배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나도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복음 들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책임은 2배로 커집니다.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귀만 커져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책망만 더 많이 듣습니다. 들은 만큼 헌신할 각오를 하십시오. 들은 만큼 희생할 각오를 하십시오.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생명 아껴가며 살아갑니까? 우리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2014년 한 해 만땅 채운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2014년 만땅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만땅 채울까요? 그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나 2014년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런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사셨던 분이다. 그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제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회개,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이 좀 다릅니다.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가장 기쁩니까? 선물 받은 게 가장 기쁩니까? 좋은 대학 간 게 가장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뭐가 형통해서 가장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희귀하게도 기뻐하는 이 모습,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조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에게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왜 기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상 최대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좀 감사하며 이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복음의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납득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숨기신 것, 그것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우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들 봤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어떻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기뻐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기뻐할 줄 모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신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행위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속성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공의로움조차도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죄인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항상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스스로 지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성취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자체에 대한 기쁨과 결과를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뻐하는 것, 또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태도는 오늘날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희생해가면서 전도했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정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착을 내 마음대로 해줍니까? 정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해주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가 맞춰줘야죠. 예배 스타일도 맞춰줘야죠. 교회 분위기도 맞춰줘야죠.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민중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면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적응이 되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을 적응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불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만큼 불경건하고 이것만큼 모독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다들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회중을 향한 예배입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면 한 거예요. 내 감정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감정 아니에요? 내 형편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편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덩어리죠. 예배는 예배죠. 우상예배. 점점 회중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회중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타락한 예배입니다. 타락한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욕심으로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정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적응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원리에 굴복되도록 자상하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권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비유 맞추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거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킨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같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권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걸 권면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걸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조차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의 제자가 구원받지 못할 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거꾸로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거꾸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고소하다, 나 고발할 놈, 너 죽어 마땅해, 그러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심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사랑과 동정심을 구분하십시오. 사랑과 동정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정심과 감정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원리를 자꾸 꺾어버리려 애쓰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납득이 안 된대요. 누가 납득하라고 요구합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 얕은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은 납득하라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야죠. 무한자를 무슨 재간에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성경적 논리에 자꾸 의문을 품거나 피상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태도는 예수님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면 어찌하여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애써가며 전도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이 극단적인 신앙 태도는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깨어지기 전에는 믿음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중요한 전제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택은 항상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믿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이 왜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르죠.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것. 하나님의 신비 안에 감춰진 것.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버트처럼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무조건 딱 선을 긋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제이시 라이 감독의 표현입니다. 라이 감독은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까지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 있는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되 설사 저들이 버림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피값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고요? 우린 모르죠. 몰라요. 이건 또한 신비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초이성적인 영역입니다. 초이성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을 이해합니까?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고 하나님이 무한자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100%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이 엄청난 교만함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유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도 어떤 불평과 불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는 납득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고 아버지의 어떤 처분과 작정에도 감사하며 그분이 주권에 굴복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복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겐 복음이 숨겨지고 어떤 사람에겐 복음이 열려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이 누구에겐 복음이 열려지고 누구에겐 복음이 닫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 못 받는다 했을 때는요, 그냥 딱 덮어놓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교만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항상 교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교만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에 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까운 표현 아닙니까? 율법적인 지혜와 지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식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 지식도 별로 없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겸손히 따를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고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에 탄탄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개혁주의 교회는 더 많이 구원을 받겠지.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오히려 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더 못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오히려 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더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더 많이 받았냐면 난 별로 아는 게 없는데요. 난 부족한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 겸손과 낮아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적 지식도 별로 알고 있지 않지만 나는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난 못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무슨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교리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교리를 많이 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들은 겸손했어요. 할머니들 같이 지가 아는 건 없지만
저는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구원하고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제가 요즘에 계속 겸손, 낮아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잠언과 야고보서는 이걸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만하면요, 주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야고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치는 최적의 심령의 상태는 바로 겸손한 상태입니다. 뭐 좀 안다고 우쭐대고 뭐 좀 교리 좀 안다고 자꾸 따지고 논쟁하려 드는 사람들, 사실은 복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더 많이 주님을 알기 위한 겸손한 태도로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하고 내가 좀 안다는 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려고 드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 교만이 꺾여지기 전에는 그 속에는 교리적 지식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겠습니까? 시편 52편 17절은 상한 심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냐고요? 구약에서 상한 심령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의 상태야말로 바로 이 심령을 얘기합니다. 은혜 받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은혜는 기분 좋았다, 오늘 뭐 설교 듣는데 뭐 코끝이 찡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서 흔히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항상 구원의 대체 용어입니다. 구원과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 했을 때 이 은혜는 구원과 동의어이기도 해요. 믿음과 동의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 교리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으니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만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가난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긴장하면서 우리 교회 오죠. 은혜 받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울타리에서 어느 정도 적응되어지면 느슨해져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은 받겠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맨날 좋은 교리 듣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더 다른 게 교인들 앞에서 정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속에 제발 그게 뿌리채 뽑혔으면 좋겠어요. 느슨하게 예배당에 제발 앉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 오니까 난 언젠가는 은혜 받겠지.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더 교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우월감이 대단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척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청원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로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제가 내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태도로 기도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데 내가 이 관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 이 5년 10년 돼도 계속 그 관계를,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속이 터집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제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으시지 않으면 저 단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마음 주신 게 어찌나 감사한지.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제가 엄격하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춥다고 무슨 이불을 뒤집었어. 주일날 예배만 그렇게 드리니? 가정 예배도 엄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자세 똑바로 해. 등에 쿠션도 못 대게 해요. 엄격하게.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정말 최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대충 드려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기도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 경건도 대충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십시오. 율법에 대한 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여러분들 교만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 잘난 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펑션,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라는 겁니다.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신학적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많이 쌓여야 되냐면, 나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점점 깨달아가는 게 교리가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교리 배우면서, 신학을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 없이 이 교리적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가득한 존재인 것처럼 이 우월함과 교만과 이 자생 능력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재앙이죠, 재앙. 저는 제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교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리를 통하여서 설교자 자체부터 끊임없이 자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웨인 그루뎀이 한 말이 있죠. 제 카톡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웨인 그루뎀이 뭐라 얘기합니까? 신학의 목표란 바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삶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궁극적 기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왜요? 내가 무능하다는 건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여러분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정죄만 점점 심해지고 비판만 할 줄 알고 불평과 원망만 할 줄 알면 여러분 뭘 배운 겁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늘어나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늘어나야 돼요. 내 비참함에 대한 자각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봐야만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로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사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눈을 가려서 감추시고 오히려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이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송이에요. 우리는 그 찬송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야만 합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리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경건에 더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왜 교만해질까?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소위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겁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교리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인그루뎀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조직신학 서론에서 웨인그루뎀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 그래서 첫 번째 기도로 공부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아무리 교리책을 많이 봐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웨인그루뎀이 얘기합니다. 웨인그루뎀의 신학을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신학 방법론과 접근 방식은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뭐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까?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되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 소망해야만 합니다. 교리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해진 거 아닙니다. 나는 교리 배우고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겸손해지가 않아요.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찔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찔리는 사람이. 나 오늘 굉장히 찔리는 거 없이 그냥 은혜스럽게 받았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돼서 정말 머리를 잡아 뜯고 싶을 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야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를.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겸손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학하는 훈련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자꾸 말씀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난 머리가 좋으니까 난 남들보다 더 교리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소경인지 알지 못하니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에 터져라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환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먼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볼까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고쳐주세요. 안식일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 보면서 자기 자신의 율법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근데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안식일날 이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얼마나 소경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안식일날 소경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이 눈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모임, 이 종교 재판 장소에 와가지고서 실문을 당합니다. 너 안식일날 왜 눈 떴어? 뜨여진 걸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내가 눈 뜨려고 애써도 눈 뜬 게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눈이 떠진 거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줘서 눈 떴는데 왜 안식일날 왜 눈 떴냐고 책망을 하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소경 같은 이 신학적 이 진단입니까? 그래서 소경이 정말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더 눈뜬 자답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뭐 얘기하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요, 소경 눈뜨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 때 선지자들이 했었던 가장 엄청난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못했던,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요, 마귀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구가 없는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구가 그 기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그 기능이 생겨지면서 눈이 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서 누가 메시아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학적 한계를, 자기 자신의 영적 소경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이라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왜 알지 못하는가? 교리적 지식이 많은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알지 못하는가? 이런 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면 이건 정말 빨간 등이 켜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욱더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학적인 교리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잘난 체하라고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책 많이 보도록 우리 교회에다가 구비해 놓은 건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 앞에서 또는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보면서 아는 체하고서 좀 있는 체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빈 깡통일수록 소리만 요란하다고요. 꽉 차면 소리 안 나죠. 교리를 어설프게 아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남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의 불평 많이 하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일이 아니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보여줬을 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를 배웠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많이 배워가지고서 남 정죄하는데 1등 공시만 하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교리를 뭐로 배운 겁니까? 잘못 배운 거죠. 오늘날 신학과 교리를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정말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만하고 우월감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타락과 무능을 바라보기보다는 타인의 죄와 무능을 질타하는 도구로 자꾸 교리를 사용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처음 분에서 궁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궁조로 목표라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무능과 타락에 대해 자각하는 데 있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는, 이것이 교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것을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은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내가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도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빙크 책을 읽고 카이퍼 책을 전집을 다 읽는다고 해서, 찰스 하츠의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존 머리의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압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은 항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결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지 다음같이 언급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안목이 바뀐 사람입니다. 머리가 바뀐 게 아니, 지식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본 것을 보는 것. 이건 지식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통째로 다 바꿔주지 않는 한 안 바뀌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들은 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내면 본성이 바뀌는 성령의 은총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지성적인 것으로 많이 무장하여 다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3년 다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북통일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귀로만 듣지 말고 이게 현실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좀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십시오. 씨름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발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은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 제자리 걸음하듯이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즐거움의 간증이 매주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그 승전보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또 다시 달려가는 이런 승리의 이 탁월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탄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의 겸손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겸손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 항상 아버지를 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